감사합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명품 기독교 가정을 만들자,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명품 기독교 가정을 만들자. 5를 우리가 가정의 달로 정하고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며, 또 지난 주간이었던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가정, 명품 가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가정들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통적인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세임을 얻고 또 가정들이 축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영화 또는 아마 접했던 영화 가운데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는 76년째 인연입니다. 조그만 강이 흐르는 강원도 행성의 어느 마을, 89세 소녀 감성 강계열 할머니, 98세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 이들은 어딜 가든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입니다. 봄에는 꽃을 꺾어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에는 개울가에 물장구를 치고, 가을에는 낙엽을 던지며 장난을 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는 매일의 신혼 같은 백발의 노부부입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기워하던 꼬마라는 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꼬마를 묻고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할아버지의 기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동화 속의 나무꾼처럼 튼튼하던 남편도 어느덧 기력이 약해지고 밤새 기침에 시달리는 날이 많아집니다. 비가 내리는 마당 점점 더 잦아지는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듣던 할머니는 친구를 잃고 홀로 남은 강아지를 바라보며 머지않아 다가올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합니다. 부인 강계열 할머니는 집 앞에 강가에 앉아 말없이 강물을 쳐다보는 일이 잦아집니다. 남편과 수시로 건너오고 건너가던 저 강이 남편이 자신을 홀로 두고 먼저 건너는 강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어요? 75년인지 6년 됐어요. 이게 뭐야? 꽃이 이쁘네요. 아버지, 나 전이실이네. 사랑한다. 습관으로 살아. 이렇게 습관으로 살아. 얼마나 바쁘겠어. 그 할아버지하고 손으로 마주 잡고 그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
잘 보셨을 줄 압니다. 성경에는 이상적인 부부의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정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바로 대표적인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물론 요셉의 가정이나 또 신약에 들어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도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귀한 가정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 명품 기독교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훌륭한 모티브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백에도 명품이 있고 옷과 구두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명품 가정이 있습니다. 그 명품 가정은 돈 많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명품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머무는 가정이 명품 가정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명품 가정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의 가정이 바로 명품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가정을 꾸며가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다 같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아름답고 복된 명품의 가정들로 세워져가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6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여러분, 성장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어 가족 관계를 이루고 가정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서로가 믿어주고 또 서로가 믿을 수 있는 부부라면은 바로 주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 치명상을 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의부증과 의처증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하나인 이 의부증과 의처증은 부부를 서로 신뢰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의부증은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은 이 의부증이 있는 이 아내는 남편의 옷깃의 냄새부터 맡습니다. 혹시 내 남편이 오늘 바깥에 나가서 나 외에 다른 여자와 만나고 돌아온 것은 아닌가? 이게 의부증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의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이 내 아내가 혹시 다른 일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수시로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또 무엇 하느냐라고 하루에 10번 이상 전화를 합니다. 이게 의처증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아마 주 안에서 이런 가정들이 있다라면은 속히 치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는 참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면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가정의 시작이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그가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내 사라와 정착된 생활을 해나가는데, 결혼 생활 25년을 해나가는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이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가 이삭이라는 이 아들을, 너뚱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만 그 아내가 127세가 되어졌을 때에 먼저 죽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이 아들에게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저 우리의 며느리감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리의 고향에 가가지고 며느리감을 구해 오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종 엘리에셀과 더불어 10마리의 이 약대를 보내서 같이 이 엘리에셀이 이제 10마리의 약대와 더불어 메소포타미아로 가게 되어지고 나홀성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를 하며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홀성에 이르렀습니다. 동네 밖에서 우물이 있는지라 이 종이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지켜 있다가 아가씨가 물을 떠주는 물을 빌러러 나오는 경우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물을 떠주는 그 아가씨라면은 하나님이 주인의 며느리로 택한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 종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하나님이 그 한 아가씨를 그 우물가로 보냅니다. 그가 리브가입니다. 이 종이 그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이 리브가는 그 종에게 뿐만 아니라 그 종이 이끌고 온 약대 10마리, 소위 말하면 낙타 10마리에게도까지도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한번 물을 먹기 시작하면 보통 100리터를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뭐 PT병 한 개, 작은 거 한 개가 1리터라면은 한꺼번에 그 100병을 이 낙타가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마리의 낙타에게 이 리브가가 물을 다 길러가지고 마시게. 종은 너무 고마워서 그 아가씨에게 금손 목걸이를 끼워주고 금 코걸이를 달아주면서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우리 집은 넓고 낙타에게 줄 먹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33절에 보니까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게 저녁 식사 자리를 아름답게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지막하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나이가 40세가 되어져서 장가들 때가 되어졌습니다. 며느리감을 이 고향 땅에 가서 구해오라고 저에게 명령을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라반,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던 라반과 또 아버지였던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 자기 딸에게 가서 묻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라반이나 부두엘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니 내가 어찌 그것을 맡겠느냐? 리브가에게 직접 물었더니 그 리브가도 대답하기를 한 번도 그 신랑감을 보지도 못하고 또 그 신랑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성격이나 그분의 신장이나 그분의 외모나 그분의 어떤 성격이나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진행한다라는 이 사실 한마디에 그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리브가가 내린 대단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신장이 얼마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학력이 뭐냐, 아니면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허리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고 심지어는 건강진단서까지 요구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리브가는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신뢰하고 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신뢰를 하고 아멘하고 그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서로가 신뢰하는 신앙이, 신뢰하는 가정이 명품 가정입니다. 아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는 남편을 서로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 천생연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뭘로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어느 TV에서 남편을 두 자로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예? 남편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두 자로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 왼수. 네 자로 말하라고 그러니까 평생원 왼수.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네 자로 말하라고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천생연분. 여러분과 저의 아내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생연분이에요. 아멘. 서로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약점을 모르고 단점을 모르다가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내가 눈에 콩깍지가 끼었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결혼할 때 기도하고 결혼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라면은 우리가 평생 원수가 아니라 평생 천생연분이라는 이 신앙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 신뢰의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천생연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62절로 6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삭이 부헬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눈을 들어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이삭은 지금 자기가 배필이 되어질 사람이 리브가인지 리브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있죠. 요즘 같은 시대면은 벌써 이 종이 이 통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알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녁 때 덜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기에 묵상하다가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큰 일을 이루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만 30세가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약 40일 동안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철학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 구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로이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종이 막중한 사명을 주인으로부터 부여받고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이 뭔가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이삭도 결혼을 하였지만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또 역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삭이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 아들입니다. 근데 태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둘이 싸우는 이 문제를 가지고,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응답하시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이 인생에 대해서나 가정의 생활이나 모든 일들을 기도로 꾸려나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 번은 한 젊은이가
벌목하는 목장에 가서 취직을 하려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그것은 자네에게 달렸네.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일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도끼를 받아들고 월요일에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화요일 날도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수요일 날도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반나절쯤 일을 했을 때에 주인이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계산해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통지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놀고 쉬는 시간에도 저는 일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오지? 무슨 말씀인데요? 자네가 월요일 날에는 다른 일꾼들보다가 1등으로 일을 많이 했네. 성과를 많이 올렸지. 둘째 날에는 다른 일꾼들과 비슷한 중간 정도의 성과를 올렸고, 셋째 날에는 자네가 다른 일꾼들보다 제일 자금량이 작은 꼴찌를 했네. 그리고 넷째 날이니 목요일 날 반나절 일한 것은 셋째 날보다 더 형편없이 저주한 일을 했네. 점점 능률이 떨어져 가고 있으니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서 자네를 일꾼으로 쓸 수가 없네. 그때 주인이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 도끼 날을 갈아서 세운 일이 있는가? 물었더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도끼는 열심히 나무를 찍어서 하루에 일한 다음 반드시 갈아서 날을 세워야 그 다음 날 또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일세. 청년이 보기에 다른 일꾼들이 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노는 시간에 도끼 날을 갈고 있는 것이라네. 여러분, 오늘 도끼 날을 세워가지고 일을 해야 효율성 있는 일을 한다는 이 교훈은 젊은 청년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 부부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진 말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우리의 부부,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준다고만 해서 가정생활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남편도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여 이 삼각형의 아름다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남편, 아내, 여러분 이 가정의 모형도를 그린다라면 삼각형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며 살아요. 따라하십시다.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며 살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부부간에 한 번도 어려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남이 만나 살아가는 것은 기적인데,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브가도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무뎌진 신앙의 칼날을 갈아서 기도로 갈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져가고 연약해져가는 가정들이 튼튼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64절로 67절을 좀 말씀이 깁니다마는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배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사랑하였으니. 67절 끝부분에 보면 사랑하였으니 이 단어의 원형이 아하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여러분,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사랑하다, 연애하다, 사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간의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적인, 신앙적인 사랑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하브라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의 사랑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모든 통틀어서의 사랑을 이 히브리어 단어의 아하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아브라함은 137세이고 이삭은 37살에 남자만 둘이 살다가 3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나이 40이 되어져서 리브가라는 이 아가씨를 만나 장막에 들이게 되어지고 여기에 리브가도 이삭을, 이삭도 리브가를 사랑하며 아브라함도 며느리인 이 리브가를,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가정에 1950년대나 60년대 정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오늘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며 이것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하여 더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간 사정을 시아버지는 다 듣고 내가 늙어서 근력이 딸려가지고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심해서 밥이 탔다라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이 작은 소동들을 시어머니가 알고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뜸들일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 자기의 잘못이라고 며느리를 감싸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불렀던 세계적인 팝 가수였던 셀린 디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줄 압니다. 그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맑은 음색을 지닌 세계 최고의 여가수였습니다. 인기 정상을 달리던 그가 돌연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소리에 많은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 투병을 하고 있고 그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 곁에서 이 병 간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가수로서의 영광과 명예가 결코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에 무너지고 깨지는 가정이 해마다 13만 쌍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 가정의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높아가고 있고 가정이 붕괴되면서 사회가 병들게 되어지며 이 일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미 사별한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연유가 있는 가정들에게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신랑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서로가 서로의 부부가 신뢰할 수 있는,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났다가 아니고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남편을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의 신뢰성을 가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서로의 애정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이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가정입니다.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또 정신적인 사랑, 심적인 사랑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축복의 아름다운 명품 기독교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주여를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